전 잘못한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였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흘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근처에서 온 거예요. 그 왜 거짓말 한 게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들통이 났는데 그 들통이 나기 전에 이 거짓말에서 속임을 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뭘 약속했냐면 살려주겠다.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물 깃는 자나 그래서 봉사하는 자로 너희들을 삼겠다. 이제 이런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속여서 우리를 속여서 조약을 맺었으니 이 조약은 파기야 해도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뭘 선택을 하냐 하면 조약을 파기하는 쪽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말한 것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쪽을 선택한 것이 과연 옳으냐 틀리냐 이런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한 그들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또 그 결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두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가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 그들의 신들하고 절대 약속하지 말아라. 근데 약속했잖아요. 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속였잖아요. 근데 왜 속임을 당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한 거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든지 물어요. 하나님, 누가 저한테 돈을 꿔달라고 했는데 돈을 꿔주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것도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아주 사소한 걸 빼놓고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도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게 내 지혜로 그냥 결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할 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저에게 누군가 어떤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 같이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하나님께 묻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결정해요. 다 결정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묻기도 전에 그냥 다 결정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 항상 결정하기 전에 물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들이 물어보지 않고 속임을 당하고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출애굽기 23장 32절 말씀도 어기는 거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어겼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한 다음에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것이 진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결정한 일들이 너무 많죠. 지금도 수습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미 내가 잘못 선택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이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치는 일이 발생해요. 뭐냐 하면 사흘길을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 속인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 민수기 30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없으면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혹시 있을까요? 레위기 1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 이 사람들이 맹세했거든요.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속임으로 맹세를 한 맹약이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요. 그들이 비록 악한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자기들을 속였지만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하고 원하게 맺지 말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욕되게 하지 않은 말씀이 딱 부닥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고민한 거예요. 정말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선택했느냐?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잘못한 일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했을 때 첫째가 뭐냐면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까? 어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질문해야 되죠. 질문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맹목적으로 막 따라와서 목사님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우리 지금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한번 가만히 교회들의 문제를 다 살펴보세요. 생각하지 않고 뭐 너무 순종이라는 좋은 이제 포장지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아무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야 되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 말씀을 진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저 목사님의 얘기를 정말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꼭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일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뭘 얘기한지 아세요? 시편 15편 4절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중에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했던 건 뭐냐 하면 거룩한 고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낸 것, 맹세한 것,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하자.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너 이 말씀 어겼지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그들의 결정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수요 예배 때 한두 번 오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직장에 있어야 되느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직장으로 가야 되느냐. 직장도 좋더라고요. 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 직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분이 이 직장에 계속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하죠. 그 다음에 진짜 이 직장에서 버티기를 원하신다면, 버텨야 된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떠나야 된다면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뭘 해요?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고
진짜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답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긴다는 의미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형제가 2주인가 3주 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하나님이 응답하면 가장 뭐가 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게 불안하고 막 그렇게 신경이 쓰고 스트레스가 막 만빵이고 했는데 평안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에게 이제 그 간증을 해줬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면 뭐야? 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묻고 그냥 내가 결정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하는 질문 여러분 꼭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성경적이냐? 이게 교회에 유익하냐? 이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마땅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원래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들을 살려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줬는데 결국 이 거룩한 고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결정한 이 고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지 아세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9장 2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5절 보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개역 한글에는 섬기기를 원한다 그랬고 여기선 종이 된다 그랬고, 결국에서 보면 지금 가나안이 누구예요? 지금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창세기 9장 25절의 이 노아의 저주를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막 고민하고 그런 일로 막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거룩한 고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자, 거룩한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처음에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약속을 해갖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살려주느냐. 그 땅 우리 다 차지해야 되고 막 그 사람들 죽이고 그 사람들 거 우리 다 차지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렇게 막 백성들이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원망을 하고 나서 원망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딱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도 기본 고민을 손대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약속대로 어떻게 했느냐? 종을 삼았어요. 약속대로 물깃는 자를 삼고 성전에서 수종 두는 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60만 1730명, 29명이 뭘 했느냐? 한 사람도 이 결정에 대해서 반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 고민하고 결정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따라줬어요. 이건 굉장히 교회에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고 어느 공동체나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그래서 뭔가를 결정했어요. 내 마음엔 들지 않아. 근데 고민하고 뭘 고민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결정한 그 고민에 다 따라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느헤미야 때도 느헤미야를 돕는 사람들로 기본 주민들이 등장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실게요. 자,
거룩한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말한 것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고 더 이상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갑자기 해를 거듭할수록 기근이 생긴 거예요. 가뭄이 막 든 거예요. 가뭄은 가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부르짖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질문을 했더니 답을 해주셨죠. 뭐냐 하면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과 그 가족들이 함부로 죽였다. 과거 여호수아 9장의 이 약속을 사울이 깨뜨렸다. 그리고 함부로 손을 댔다. 왜냐하면 맹세했잖아요. 살리겠다고.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런데 누가 그걸 깼어요? 사울이 깼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데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누구를?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자, 과거에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고. 죽이지 않겠다고.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누가 그 약속을 깼어요? 사울이 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책임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3년 동안 기근이 돼서 살펴보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를 막 살펴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열왕기상 16장 34절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것이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남았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책임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가 성취가 되니까 기도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